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백성이 살아가되 어둠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빛을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중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 처소의 주의 백성들, 생명의 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일단 연약한 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 조금 환절기도 있고 그래서 건강관리가 잘 안 되시나 봅니다. 우리 염장로님 위 검사를 하고 오셨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한 장로님은 집에서 무거운 걸 들다 허리를 좀 다치셨나 봐요. 우리 백 장로님은 아시다시피 파킨슨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지금 한 20년 이상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어깨는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밖에 우리 한 분 한 분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아픔을 허락하실 때는 그 뜻이 있는 거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보혈이 저들을 덮고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우리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공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친히 찾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내면과 또 연약한 육신들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잡아주셔서 주여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허락되어진 것이라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더욱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심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이 아침에도 중복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났으나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가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열왕기하 2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 3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52장과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 그렇죠. 애가의 뜻은 그렇습니다. 슬픈 노래. 와우. 저는 이 새벽에 진짜 성경을 아시는 분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왜 기록이 되었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노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52장이 왜 있느냐면 애가와 연결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1장에서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52장에 와서는 이 예루살렘 성의 처절한 파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52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면,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에는 징벌이 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한 2번 정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노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노예, 애굽에서 한 430년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 가서 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산 거는 왜 그랬다고 그랬죠? 굶주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중 이유가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포로살이는 아주 비참하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은 제 발로 갔잖아요. 식량 구하러 갔지만은 사실은 비참한 행렬이죠. 여하튼 간에 자기 발로 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 어떻게 갑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처절하게 파괴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도 정말 신앙이 내노란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많은 민족 중에도 독보적인 그런 어떤 나라들이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징벌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대하는 도입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요, 참 너무 정직해요. 아니, 너무 진실하다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왔습니다. 아니,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야,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예, 아니 왕궁이 불타고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시작해서 왕궁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먼저 파괴가 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할까? 예, 성경이니까 이렇게 감추질 않습니다. 가장 부끄럽고도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은 이런 내용도 서슴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느냐 도대체? 그게 이제 17절 이하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파괴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되고, 예, 그러니까 성전을 왕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전이 불탄 것이 왕궁이 불탄 것보다 더 안타까웠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요, 이거는 이게 뭐 그리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목사들이 감옥에 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뭐 6.25 전쟁 때도 또 그랬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김대중, 네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군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북한군 총뿌리 앞에서 너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혼자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일본군이나 북한군이나 혹은 요즘에 그 프랑스에서 그 테러 나는 거 아시죠? 잠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셔요? 성당에서 아침 기도를 하러 간 60대 할머니를 참수를 했어요. 좀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라 좀 하기가 좀 그런데 목이 거의 잘렸답니다. 아니 그 무슬림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야, 그런 이들이 딱 와서 우리 앞에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서 너 성전이 중요하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심각한 거죠. 네, 바로 순교거든요. 자, 기원 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끈질기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들이요 참 지독한 민족이다. 저 성을 점령한 다음에는 철저하게 파괴하고 유대인은 한 명도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벤 카자이라는 랍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계획을 들었습니다. 벤 카자이는요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냈죠. 그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위망을 뚫고 무덤에 가는 것처럼 이 장례 행렬로 나갔어요. 드디어 로마 진영에 가서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파괴해도 좋으니까 조그만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학교는 학문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신앙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때 로마 사령관 티투스는 이 벤 카자이의 담대함과 정성에 감복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왔잖아 자기 앞에. 그래서 그렇게 하마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진짜로 함락이 됐거든요. 모든 것이 파괴가 됐어요. 약 3만 명이 죽었죠. 거기 살던 유대인들은 다 죽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이주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처절함 속에서 학교만 약속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유대인이요 이렇게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랍비잖아요. 그러면 뭘 남겨달라고 부탁해야 됩니까? 성전을 남겨달라고 부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학교였다 이 말이죠. 예. 정말 성전을 남겨달라. 이거는 바랄 수 없는 일인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도 바랄 수 없는 일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고. 참 랍비답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유다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요,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하려고 물론 다 거룩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 거룩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참혹한 그런 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제 잘 봤어요. 그죠? 예,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자기 자식들이 그냥 눈앞에서 죽고 이런 것들 다 봤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포도원을 관리합니다. 농부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많지요. 정치, 경제.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신앙 지도자잖아요. 왜? 미국에 보세요. 그 시카고에 가면요, 저기 있어요. 그 위튼 칼리지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이 역대 대통령들이 무디라든가 이런 그 신앙의 지도자들 앞에서 겸허히 경청하는 이런 사진들,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대통령도 답답하면 신앙의 지도자를 찾아가야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 보니까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성전이 회파가 되는, 훼손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어마어마합니다. 18절 돌아가 보세요. 17절, 18절 보면요, 거기에 이제 두 기둥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17절을 볼까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여기서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의 이름이 뭐였죠? 야긴과 보아스. 그렇죠.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기둥은 성전을 버티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장식용이죠. 아니, 그 이름과 뜻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오래 서 있기를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세운 그런 기둥 아닙니까? 자, 이 기둥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이 기둥에 아주 그 21절 보면은 22절, 그렇죠.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고, 또 다른 기둥에는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더라. 기둥에는 석류가 있습니다. 이 석류는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을,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이 석류를 까면 수많은 알맹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석류씨가 같이 뭉쳐서 교회라는 껍질 안에 있는 거죠. 성전이라는 껍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 성전에는 깨끗하게 하는, 씻는, 세정식을 하는 그런 어떤 놋 대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랑스에서 죽은 그 할머니는 그 이제 손 씻으러 가다가 이제 그 변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기도하지요? 이것이 왜 기도합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 하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딱 교회 들어와서 바로 해야 되는 일이 깨끗함을 구하는 거죠. 이거 이제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자, 여하튼간에 이 놋대야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름이 한 4.56m니까 뭐 높이도 한 2m, 뭐 둘레가 한 13. 이거 이제 중국에 가서 저는 이런 걸 비슷한 걸 봤거든요. 그 고궁이라는데 자금성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놋그릇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겉은 이 황금으로 해놓고, 그런데 저게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거기다 물을 채워서 소화수로 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여기 성전에는 놋대야입니다. 다리가 12개가 있어요. 왜 다리가 12개죠? 12지파니까. 그런데 그 다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20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그렇습니다. 소 모양입니다. 소 모양. 놋소라고 돼 있죠. 세 마리씩 한 방향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소가 어떤 일을 하죠? 묵묵하게. 이 소는 우덕송이라고도 하고, 뭐 소는 성자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요. 아주 착해요. 자, 이 놋대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걸 바치고 있는 소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잘 받침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과 우리 셀들이 바로 이 소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성전에 제사 드리는 필요한 도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부삽, 부집개, 주발, 숟가락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놋그릇에서부터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바벨론 군대는 금과 은으로 만든 이런 기구들을, 놋으로 만든 이런 기구를 다 탈취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질문이 생기죠. 이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고 기구를 약탈할 때에 이거는 곧 성전 모독인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그냥 어떻게 그냥 벼락이라도 내리치면 안 되시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걸 못 가져가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두 기둥의 이름도 보아스가 그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새겨졌는데 우리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 아예 정 안 되면 다 쓸어버리지. 그냥 무너뜨려서 그냥 덮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사가 드려질 때의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유럽의 성전 다 보잖아요.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술집으로 다 변하고 뭐 기교망측한 곳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그럴 때 그 건물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의 징벌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다 방치하신다. 이런 하나님인 거죠. 무엇보다도요, 제일 큰 이유가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는 하나님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뒷날을 보시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되었다,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돌아올 것과 재건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아니 천국의 영원한 완전한 성전을 갈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성전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슬픔과 수치가 임하는 고통과 심판을 보면서 예배당도 강대상도 목회자도 그 어떤 것으로든 스스로 거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정결하고 바른 믿음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을 성전 삼으셨으니 거룩함과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닿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공예배가 언제가 공예배죠? 네, 주일 예배 또 토요 새벽.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이 체질이 안 되신 분들은 금요 예배라도 좀 오시면 참 좋은데요. 우리 이제 새벽 기도 팀들이니까 또 금요 예배는 좀 약하잖아요. 자, 우리 금요 예배에 젊은 세대들, 새벽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에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금요 예배에 와서 또 뜨겁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예배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지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토요 새벽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삶, 그 어떤 가정,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곳이 폐허가 되어지고 모든 기물들이 유린을 당하며 아픔 속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각각 처소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이 있는 곳일수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역사로 함께